여러분은 근래 있는 힘을 다해 잠을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자고 일어나도 늘 찌뿌드드한 것은 비워야 할 잠을 말끔히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가운데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대신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큰아이를 깨울 때 자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아내에게 많이 혼도 납니다. 아이를 깨우면서 아빠 먼저 씻을게. 좀만 더 자. 네. 어차피 저도 씻어야 하는데 누가 먼저 씻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우면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일어날 시간보다 5분, 10분 전에 미리 깨우는 겁니다. 아빠 먼저 씻을게. 좀만 더 자. 고상하게, 그리고 아주 신경 써주는 척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야 할 시간에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빠가 아들보다는 더 부지런하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흐름도 더 빨라야 합니다. 저희 큰아이는 아빠의 배려로 더 많이 잤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굳이 아침부터 하이소프라노로 집안이 시끄러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엄마들 많이 그러시죠? 네, 혹시 엄마들이 못하신다면 아빠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점수 따는 방법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만 3살 전후 되었을 때쯤에 아내가 아이에게 종종 스탠드업 이렇게 명령조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내가 아이에게 스탠드업 말하자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스탠드업 플리즈라고 해야지 sit-down please고. 그 말 듣고는 3살 난 아들에게 당한 아내를 보며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냥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스탠드업 플리즈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단순히 책을 보고 활자를 읽었다면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엄마 목소리 톤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차이를 알았겠지요. 스탠드업 혹은 스탠드업 플리즈 많이 다르죠? 네, 독일어는 아프슈테인 명령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역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12살 난 딸 모두 다 그가 죽었다고, 이제는 사랑하는 딸을 고이 보내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다정하게 건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예수님은 잠든 소녀에게 엄마 아빠의 깊은 사랑을 다정한 목소리로 전하십니다. 달리다 쿰. 그러자 남김없이 잠을 비운 소녀는 일어납니다. 엄마의 포근한 품,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를 기억한 것입니다. 남김없이 잠을 비운 아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 환하게 깨어난다. 밤사이 훌쩍 자란 풀잎같이 이불을 차고 일어난다. 밤새도록 잠에 식기어 맑은 얼굴, 웃음 말고는 다 잊어버린 얼굴이 한들거린다.
튤립 휘에 맺힌 이슬은 아기의 목구멍에서 굴러나와 아침 공기를 낭낭하게 울린다. 김기택 시인의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남김없이 잠을 비운 소녀가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소녀도 부모도 이웃도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얼굴이 한들거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한들한들 생기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맑고 밝은 얼굴로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이제는 일어나거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한숨도 잠을 청하지 못하는 인생,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나오미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남김없이 잠을 비운 적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당시 풍습대로라면 15살에 결혼해서 두 아이들 낳았으면 20살이 되었을 거고, 아이들이 자라 결혼했으면 35살 정도, 두 아들이 장가가고 10년 있다 죽었으니 지금 45살 정도가 된 나오미. 결혼기념 30주년이면은 부부가 서로 진주로 된 선물도 주고받는다는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있고 뒤에 홀로 남아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기념 30주년을 기념하는 나오미, 그 나오미의 동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었다.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두 아기들과 그 남편의 뒤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장성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가리켜 아기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며 수줍은 얼굴로 결혼했던 시절,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의 기쁨, 하루하루 커가는 아기들의 재롱을 보면서 누렸던 그 행복감, 곤히 자고 있는 두 아들들을 보느라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빼앗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아들들을 가리켜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튜빙엔에서 학업을 중단할 무렵, 그러니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아내가 처음으로 임신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태명을 켈리라고 지었습니다. 달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캘린더와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하다라는 라틴어 칼레레 단어에서 CALE 택해서 켈리라고 지었습니다. 평생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살라고 그렇게 태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기가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주간에 병원에 예약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혹시 모르니까 더 기다렸다가 다음 예약 때 병원에 가자고 말하는데, 아내라도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파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와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 생긴 아이를 잃었다는 생각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학업도 포기하고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일도 막히고 거기에 아기까지 잃게 되었냐고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켈리 생각하면서 울고 누워있는 아내 얼굴 보면서 울고 미역국 끓이면서 울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픔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만큼은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슬픔 속으로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은혜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씨앗이 성장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달리다 쿰. 어릴 적 들었던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얘야 일어나야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남들이라면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났다는 그저 지나가는 소식으로 들었을 것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듣습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오미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달리다 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이제 발걸음을 돌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나오미입니다. 두 며느리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두 며느리에게 역시 자기들의 고향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곳, 더 이상 모압 지방이 아닌 곳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 리산 반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리산, 히브리어로 라쇼는 혀를 의미합니다. 반도 모형이 입에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리산 반도라고 하는데 그 리산 반도에 서서는 내가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이 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건네야 할까 심히 고민합니다. 마침내 나오미가 입을 엽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 중에 누가 갑입니까? 누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노동력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잘 번역되지 않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선대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 며느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나 똑같이 선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자비와 인애. 자비와 인애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사람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오히려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입니다.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 자신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늙은 과부인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두 며느리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더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먼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며느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나만 챙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만 위해서 내 속으로 그래서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끌어안을 때에는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반성하고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언제 진심으로 마음 다해 끌어안아 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내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영혼의 쓰레기들을 정리정돈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를, 내 마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빵집에 빵이 없다면 그 빵집 다시 가겠습니까? 문 닫을 시간이 아직 아닌데도 빵이 없다면 그 빵집에 다시 찾겠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온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빵집, 떡집, 곳간, 창고라는 이름에 베들레헴에 빵이 없고 떡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되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나도 먹을 빵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나고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속으로만 구부러진 인간이 아니라 끌어안을 때는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처지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잣대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을 이제 책임질 이들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남은 인생을 겁니다. 두 며느리를 생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는 헤어지자고, 이제는 너희가 갈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향할 때 내 인생을, 그리고 나오미의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만 눈길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혹은 다른 사람 눈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밖을 바라보는 것이며 거기에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시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며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위에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사랑 또한 오직 주님께만 돌리기를 축원합니다.